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스테판 커리 여러분들 아시죠? 농구 선수죠. 금년에도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 이 팀에게 4연승을 해서 작년에 이어서 2연패를 차지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여기에 이 팀의 핵심 선수죠. 스테픈 커리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미 전설이 돼버린 선수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만장일치로 리그 MVP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만장일치 MVP, 이거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매직 존슨, 샤킬 오닐 이런 사람들도 못했던 그런 일을 지금 뛰고 있는 스테픈 커리가 해냈습니다. 3점 슛에 관해서는요, 지금도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 3점 슛의 달인입니다. 아무튼 대단한 친구입니다. 몸집이 작습니다. 몸집이 작아서 농구 선수로 받아주는 대학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농구 선수로 진학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가 스포츠 쪽에서는 전혀 알려지도 않는 지방대학을 선택을 합니다. 농구부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이 학교가 농구를 얼마나 못하는 학교였냐 하면은요, 1969년 이래로 NCAA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그런 학교입니다. 1969년부터 한 40년 가까이. 그런 학교를 2008년에 8강까지 올려놓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8강에서 4강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면 단 2점 차로 져서 못 올라갔거든요. 59대 57로 졌습니다. 근데 8강에서 이 커리네 학교를 이긴 팀이 4강에 올라가서는 84대 66, 결승에서는 75대 68로 상대팀을 이겨버립니다. 더 쉬웠죠. 8강만 통과했으면 이 커리네 학교가 기적을 쓸 뻔했던 겁니다. 이 커리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금 그가 속해 있는 골든 스테이트라는 팀에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골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팀은 워낙 약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은 꿈에도 못 꾸고 플레이오프에조차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 커리는 불리한 신체 조건과 불리한 상황, 이걸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이 친구가 게임하러 농구 코트에 들어갈 때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런 제스처를 하거든요. 이거 유명합니다. 지금처럼 커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요인 4가지를 꼽는데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추진력, 그리고 의지, 이렇게 4가지를 꼽습니다. 이 커리는 신체 조건이야 어쩔 수 없지.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는요. 신체 조건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실력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연습을 한 결과 이런 결실을 맺었다 그럽니다. 빌립보 4장 13절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커리는 농구화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놓고서 믿음으로 연습에 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서는요.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가 1990년대의 스윙맨 시대를 여는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마이클 조던 이후에 이 커리가 2010년대를 슈터의 시대로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로 인정받기에 이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스테판 커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월드컵 이야기도 있죠. 월드컵 축구 얘기. 우리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난립니다. 더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 축구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월드컵 역사상 2번째로 기적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경기 시작 전에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우상이 누구냐 하면 포르투갈의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호날두를 이 손흥민 선수가 우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 이 메시는 타고난 축구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호날두라는 이 친구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연습을 통해서 오늘의 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노력형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커리하고 닮았습니다. 본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에 비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이 여인의 상황부터 보죠. 혈루증을 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인데요. 이게 그것 때문에 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도 나는 그런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서는 이런 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부정하다. 정하지 않다 이거죠. 깨끗하지 않다입니다. 더럽다 이겁니다. 더럽다. 사람만 부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 이것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진 사람까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사람은요, 자기가 부정해질 때 입고 있었던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하루 종일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공공장소에 갈 수도 없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와 접촉했거나 그 여자가 만지거나 닿았던 물건, 여기에 닿았던 사람이나 만진 사람까지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여자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자, 본문의 그 여인은 그렇게 12해를 살았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느냐고 재산도 다 허비했고 그동안에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틀림없이 남편에게서도 버림받았을 겁니다. 가족들한테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기들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족들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건 물론이고 삶에 대한 의욕도
더 살아야 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절망, 이 절망만이 이 여인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한 병이라 그러면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병 고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받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인정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이 여인한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받았을까요? 또 믿음이 얼마나 커야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좀 바꿔보면은요,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그만한 믿음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렇게 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공로가 돼버립니다. 구원받을 만큼 큰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만 구원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옛날 제가 배웠던 초등학교 교과서에요, 3년 고개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3년 고개입니다. 왜 3년 고개냐 하면 그 고개를 넘다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면은 바짝 긴장합니다. 기억들 나시죠? 안 나시나 봐요. 근데 어떤 날 그 동네 사람이 그 고개를 넘어오다 그만 넘어져서 굴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큰일 났죠. 집에 와서부터 시름시름 앓습니다.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3년밖에 살지 못하게 됐으니까는요.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들 하시네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끙끙 앓고 있는 사람한테 그 고개 올라가서 몇 번 더 구르시오. 한 번 구르면 3년이라 그랬으니까 10번 구르면 30년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역발상입니다. 자,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은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진 것, 또 이 여인과 닿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과 닿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닿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닿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을 한번
반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분과 닿기만 하면 거룩해집니다. 실제로 율법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제물,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 여기에 닿으면 그 닿은 게 물건이 됐건 사람이 됐건 거룩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자신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신과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닿기만 하면 자기 자신도 거룩해질 거다. 이런 믿음이 이 여인한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암담한 상황, 자신을 얼검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인이 감히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감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이 여인이 손을 댔습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에서 여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닿기만 하면 부정해지니까요. 자,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요, 우리처럼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탐내기도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죽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믿었던 그대로 정말로 병이 낫지 않습니까?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큰일 났죠. 여기서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간 거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여인의 몸이 수많은 사람들, 자기 몸에 닿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여인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댔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누구인지 기어이 찾아내야 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결국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수합니다. 사실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게 됐는데. 예수님도 이런 사정 다 알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기어코 그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불러내서 세우셨을까요? 그저 조용히 보내주셨으면 안 되셨을까? 그러실 수는 없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님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진 좋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칭찬할 만합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이런 믿음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해지죠? 도둑질한 거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서 병을 고치려고 작정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믿음으로 도둑질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회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사랑도 잃었고, 모두 다 잃었습니다. 자, 그런 이 여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나았다고 하면,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잃었던 거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부정했던 여인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사회에서 1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굳이 12해라는 10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히브리 사회에서 10이라는 숫자, 이거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속해 있던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인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여인이 속해 있던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여인의 병이 나았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 이렇게 완전한 치료입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병들었던 모든 관계까지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치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죄로 죽어야 되고 또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 죄 때문에 세상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받은 상한 마음, 내가 가진 정말 별거 아닌 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뻐기고 자랑해서 그걸로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았던 그 모든 죄까지 다 고침받고 다 치료받고 다 용서받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죠.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어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서 사람들 앞에 세우신 겁니다. 깊은 뜻이 하나 이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나서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불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릴 것, 내어 보여드릴 것,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앞이 막혀 있거나
반대로 우리 앞에 대로가 활짝 열려 있거나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두껍고 높은 절망의 담, 이 절망의 담과 우리의 눈을 가리는 깜깜한 흑암, 이것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 앞에 확 트인 넓고 평탄한 길, 그런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서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더 위험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그녀가 다가왔을 때 고쳐주시되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